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저번 주와 같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던 본문이죠. 이 본문이 우리가 쉽게는 전도 본문으로 많이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전에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보통 잘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 그 전도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과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날 때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전체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올라가셨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문임을 또한 얘기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참된 말씀의 선포를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 자체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었고, 거기에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에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일반 공동체랑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기준이자 우리의 전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도 설명할 수 있고요. 나의 삶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리고 잘 배워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귀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겠죠. 우리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또는 유튜브를 보면 설교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좋은 목사님들이 잘 설교해 주시고 좋은 교회들도 많죠. 그러나 이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참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라고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태제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했고 여러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했죠. 결국에 뭐냐면 사람들이 영생을 상고하고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냐, 누구를 말하고 있냐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에 많은 성경들의 내용들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에 참된 말씀 아니면 참된 복음이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걸 배우는 것이 참된 말씀의 선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라는 분 아시죠?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유일하고 지속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교회 표지는 항상 말씀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유일한 책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2000년이 더 흘러가도 이 성경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이며 실패할 수 없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새 생명이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는 것까지 절대 그 진리들이 실패하지 않는 그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첫 번째 표지, 가장 중요한 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립니다. 잘 같이 시간도 보내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이 먼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밖의 공동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파인데요, 좀 특이한 교파예요. 아주 특이한 건데 영적인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케이커 교도인 것 같아요. 케이커 교도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모두가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케이커 교도들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배 방식이 예배 시작부터 손을 잡습니다. 손을 둥글게 다 잡아요. 둥글게 다 잡고 이제 찬양해요. 같이 찬양하고, 자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손 잡고 눈 감아요. 눈 감고 한참 있다가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에 가깝죠. 기도에 가깝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도 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겠죠. 네,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사역자 입에서 전해지는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말들로 선포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돼요. 똑같이 율법적으로 변해서 약간 비나이다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세속적으로 변해서 세상에서 선고하는 복만 얘기하고 있거나, 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한데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볼 때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잘 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표지라고 했을 때 성례의 정당한 집행인데요. 세례를 베풀어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셨고요. 세언야식을 할 때 성찬식도 하셨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의식, 성례라고 하는데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라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명령 제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이것을 해야지 교회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신앙훈련 단체들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학생 선교 단체들이, 저도 학생 선교 IBF 출신인데 신앙훈련을 받죠. 좋은 신앙훈련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들끼리 공동체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죠. 참된 세례를 베풀 수가 없고, 성찬식은 애찬식으로 하긴 하는데 정당한 집행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또래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끼리 모여서만 하는 거는, 나이대만 모여서 하는 거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제한된 공동체고,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튼 참고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쯤 해야 된다, 매달 해야 된다, 뭐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은혜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저번 주에 설명했죠. 저번 주네요.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공증하고 확증할 때 물세례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며 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신앙을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오늘 또 예배에서 했는데요, 자신의 몸과 피를 대신하여 빵을 떼서 주셨고 포도주를 주시며 몸과 피라고 먹으라고 얘기했죠.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말씀입니다. 직접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냥 빵 쪼가리 먹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릴 때는 뭐 포도주에 알코올 들어갔다고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먹는데, 그런 의미로 먹는 게 아니라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하며 그 전병을 먹고 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구나, 그것을 상징하며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실제 어떠한 은혜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게 세례와 성찬의, 물세례와, 굳이 따지면 물세례와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하죠. 성찬식과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간과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 은혜를 제한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영적 임재설을 얘기해요. 뭐냐 하면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나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목사님들, 예전에 신학자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는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징입니다. 요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교단에 가면요 좀 더 강하게 말하고요. 어떤 교단에 가면요 좀 더 약하게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권징 자체가 뭘 의미하냐 하느냐 이 말은 결국 말씀의 선포예요. 이것 또한 사실 성찬과 세례도 말씀의 선포에 다 속해 있습니다. 건징 자체가 뭐냐면 함께 가족 되었을 때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정회원이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데 한 지체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몰래 1대1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공적인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튼 또 안 되면 다시 또 여러 명이 가서 객관적으로 얘기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말씀 안에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이 건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라 그렇죠. 단순히 그냥 뭐 삐지는 거거나 삐치는 거나 속상한 정도로 가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넌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걸로 건징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로 건징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정말 심각한 이 지체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다려줘야 돼요.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면 변화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1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혹시 강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한테? 왜 그렇게 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죄야.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되고 자란 겁니다. 기다려주며 잘못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주 큰 잘못은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서로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힘든 마음들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다려주고 같이 선포하는 자리를 듣고 하다 보면 스스로 변화되는 게 있고 주변에서 배우는 게 있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거는 건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가서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너는 가서 이걸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죠. 결국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 다 참된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표제는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요. 그 신약에 있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다 요약했을 때도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 신약을 요약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톨릭은 더 많이 얘기해요. 가톨릭은 더 많이 얘기합니다. 견진성사부터 시작해서 예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개신교를 만들면서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것만, 말씀 안에서만 말하는 것만 우리가 교회 표지로 삼겠다고 해서 얘기한 게 이 세 가지예요. 가톨릭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신부죠. 교황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직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토의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말하지만 말씀에서 언급된 실제적인 명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요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건징, 세례, 성찬, 말씀 요것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예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지켜야지만 교회다고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그거를 구원의 문제로 봅니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뭐 연옥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 교리는 나중에 더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여튼 참된 교회 표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삶의 노력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말씀을 참되게 배워야 여러분들한테 결국 유익이 됩니다. 이거 그냥 지키는데 억압받거나 뭐 고리타분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참되게 지키고 누리는 자는 더 복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복되고요. 나중에 우리 수련회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참된 자유함도 누리고요. 참된 평안도 누리고요. 참된 기쁨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청년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갈 때 실현이 되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또 누리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찬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세례는 아니고요. 네, 성찬식은 부서별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하면서 좀 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잘 묵상하면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잘 교회 표지라는 걸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건징도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고 나중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간증도 했었죠. 도박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사자는 이게 방어심이 너무 커져요.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근접해서 얘기해 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부인합니다. 굉장히 부인하고 힘들어요. 이게 마음 자체가 원래 그래요. 내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옷을 발가벗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느낀 것처럼 자기 존재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돼요. 잘못을 했을 때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공격받는 느낌을 받고 그럴 때마다 어렵겠지만 마음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함께 그 지체를 지켜나가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며 건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회 표지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공동체로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며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성취가 세례와 성찬이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며 또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 건징이 있습니다. 함께 지켜나가는 일에 그 건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정말 자유함과 그 평강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참된 말씀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는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개인과 공동체와 저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자 우리에게 지속적이며 영원하며 정말 우리에게 능력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이 자기들의 방향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참된 삶과 인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례와 성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건징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은혜에 붙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애쓰며 노력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참된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건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이 귀한 표지들을 우리가 잘 지켜만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표지를 보며 자기 자신에게 또한 비추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표지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과 성례와 건증이 우리 청년들의 각 마음속에 기억되어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참된 표지를 붙들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이뤄가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